집집마다 좀처럼 열지 않는 그 서랍 같은 게 있잖아요. 언젠가 다시 보리라 넣어둔 빛바랜 사진들이라든가 또 옛날의 기념품들, 그리고 붙이지 못한 편지, 또 떠나보낸 이에 때 묻은 어떤 물건 같은 것들이죠. 다시 열면 그리움이든 아픔이든 무언가 상기되고 밀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서랍을 좀처럼 열지는 않죠. 그렇게 10년, 20년 서랍이 닫혀진 채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서랍이 하나쯤 있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닫아 넣어놓고 다시 열지 않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래 기도했지만은 끝내 돌아서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고, 또 몇 년을 붙들고 씨름했지만 끝내 무너지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그 안에 있고, 또 다시는 예전처럼 뜨거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무뎌진 내 감정과 신앙이 그 오래된 서랍장 안에 그렇게 묻어진 채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오래 버티다가 끝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죠. 판결을 내리기를, 그래 이제는 끝났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러고는 그 서랍을 슬그머니 닫아버리죠. 다시 들여다보아야 마음만 시리고 아프니까 그렇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마음의 서랍장 안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의 사람의 마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한때는 뜨거웠지만 이제는 식어버린 교회. 예배는 주일마다 드려지지만 냉랭하고 어쩐지 생기가 느껴지지 않은 은혜가 다 떠나간 것 같은 그런 공동체.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우리는 저마다 그렇게 닫아둔 자리 하나쯤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그것을 이미 소망이 없어, 그렇게 끝난 거야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더는 손쓸 수 없어서 판결을 내리고 닫아둔 소망을 접어버린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끝일까요? 우리가 소망이 없다고 판결한 그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그래 맞아 소망이 없어 라고 판결을 하실까요? 바로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성경을 펼치게 되면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독 우리가 소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도 희망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손을 뗀 바로 그 부분에서 놀라운 이야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곤 합니다. 성경의 맨 첫 장면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읽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땅은 지금 우리가 견고하게 발딛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 아니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했습니다. 질서가 잡히지 않고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땅은 깊은 물에 잠겨 있었고 그 위를 흑암이 꽉 누르며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 바로 그 수면,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기 쓰인 히브리어는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고 알과 그 새끼를 품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명기에서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를 너풀거리면서 품어내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은 혼돈의 수면 위를 무심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가 제 생명을 품듯이 그 날개를 펴고 그 위를 덮어서 사랑과 능력으로 품어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는 깊은 뜻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수면 위를 품고 계실 때 마침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명하시자 그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생기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혼돈이 질서 있게 바뀌고 공허함, 내용이 없는 것이 거룩한 내용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천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와 법칙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모든 지어짐에 앞서서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혼돈의 수면 위를 먼저 사랑으로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되어진 의미인 것입니다. 창조는 결코 성부 하나님 홀로 하신 일이 아니었죠.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함께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선언하시자 되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무질서를 질서로, 죽음과 같은 공허와 흑암을 생명으로, 빛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그 배경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거룩하게 내용 있게 잘 갖추어진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곳은 놀랍게도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끔히 정돈된 곳을 골라서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도무지 정돈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볼 때 가망성 없는, 소망 없는 곳을 향해서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정반대로 이거를 생각하잖아요. 내 삶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끊을 것 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마음에 평안이 깃들면 그때 내가 정식으로 하나님께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미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첫 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매우 놀랍습니다. 성령님의 혼돈을 피하여 이거는 너무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정리정돈이 안 되니 정리가 다 돼 있으면 나를 부르거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혼돈과 무질서야말로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놀라운 창조의 일을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시편 139편 7절 8절 말씀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수월이라는 곳은 빛도 소망도 닿지 않은 흑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을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수월을 지옥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옥과 같은 어떤 한 점의 빛도 다다를 수 없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수월 가장 밑바닥에도 주의 영이 거기 계시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어둡고 비참하고 무너지고 나는 어떤 가망성도 없고 소망이 없어 라고 그 우울감과 상실감과 공포와 절망이 뒤엉켜서 나로서는 도무지 손댈 수도 없고 주변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래 너는 가망성이 없어 이미 실패한 거야 라고 그저 덮어두고 말 수밖에 없는 낯선 오래된 서랍장과 같은 그 안을, 그곳 위를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어미새처럼 날개를 펴고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의 혼돈이 아직 생명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자리였다면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인 에스겔의 이 말씀, 이 골짜기는 분명히 생명이 있었으나 이미 다 사라져버린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어쩌면 창세기 1장보다 더 절망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은 포로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망하여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백성은 남은 땅 남의 땅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자기의 나라는 이미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데려가신 곳이 하필 죽은 자들의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였다라는 거예요. 살점 하나 붙어 있지 않아요. 죽은 지 금방이었고 심장만 뛰지 않으면 혹시 다시 살아나려나?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살점이 없고 뼈만, 해골만 가득한 그 골짜기, 그 지점에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되살아날 가망성이라고는 조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 풍경이었어요.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람의 눈으로 상식으로 보자면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말해보나 말하잖아요. 이것은 살 수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 차마 그렇게 답하지 못하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주님의 손에서라면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고 하는 조심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아주 놀라워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저 뼈들을 향해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뼈인데 거기에 말을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서 뼈들밖에 없어요. 살점도 없어요. 마른 뼈를 향해서 에스겔이 그 명령을 따라 선포하자 소리가 나서 뼈가 움직이면서 이 관절이 서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깨끗한 피부가, 가죽이 그 위에 덮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삭막하던 골짜기에 이제 온전한 몸들이, 육체가 즐비하게 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목에서 8절이 못 박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형체는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뼈도 살도 가죽도 모두 제자리를 갖추었어요. 그러나 숨을 쉬지 않더라. 호흡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모양만 그럴듯하게 갖춘 죽음들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십니다.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라 라고 선포하자 생기들이 그 몸속으로 들어갔고 그제야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일어서게 됐는데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극히 강하고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특별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로 불어 넣어진 그 생기의 정체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죠. 호흡이 끊어졌는데 다시 살아나게 한 그 생기가 과연 무엇이냐. 우리말 성경으로는 1절에 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9절에는 생기라고 되어 있고 또 14절에는 내 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말로 번역되어 들리지만 본문 원어에는 다 한 낱말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이것은 뭐라 그러면 루하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루하흐. 바람이라고도 하고 숨결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창세기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 영도 바로 르아우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 후 하고 불어넣으셨던 그것도 루아흐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의 죽음 속에 불어 들어간 그것도 마찬가지로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과 마른 뼈 사이에 들어간 이 생기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14절에 그 루아흐의 정체를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 영, 여기에 하나님의 영, 이것도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도록 그들에게 들어간 생기는 곧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단계를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형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형체만으로는 끝내 살아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만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대언하는 말씀과 성령이 언제나 함께 가야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둘을 억지로 갈라놓으면 생명 없는 신앙,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성령만 구하면 주관적인 감정과 기이한 체험 속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상한
신비주의 집단이 돼버리고, 반대로 성령 없이 말씀만 붙들면 겉모습만 멀쩡한 시체처럼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뼈와 살은 다 있으나 정작 생명 없는 몸이 되는 것이죠. 교리를 말하고 하면 한치의 틀림없이 정확하게 말하지만 정작 생명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이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찍이 이 지점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씀과 성령을 결코 떼어놓지 말라고 거듭 경계하고 가르칩니다. 성령을 앞세우면서 말씀을 가벼이 여기던 당대 열광주의자를 향해서 칼빈은 성령과 말씀을 끊을 수 없는 끈으로 함께 묶어 있어서 말씀은 성령 없이 살아나는 법이 없고 성령은 말씀을 떠나 일하시는 법이 없다고 역설합니다. 또 청교도 시대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인 또 성령에 관해서 가장 방대한 글을 남긴 존 오웬은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아무리 정교하게 갖춰진 성경의 글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하고 심지어는 백독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룩한 조명이 없이는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뼈와 살은 갖추었지만 생명이 없던 저 골짜기의 몸처럼 말이죠. 그래서 배운된 말씀 위에 성령의 생기가 임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능력을 사모하고 능력 있게 능력을 지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그것은 형체는 갖출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심장이 뛰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와 같은 역사가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리고 나의 운명을 바꾸고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갱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죠. 혼돈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마른 뼈 골짜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세요. 없던 생명을 불어넣어 계시고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 다시 살리시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함께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한때 저 마른 뼈들과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마른 뼈와 같은데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자는 결코 스스로 살려낼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우리가 남다른 결심을 잘해서가 아니었고 우리 안에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생명력 있는 씨앗이 그래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했던 그런 것이 아니어서 똑같이 마른 뼈와 같이 들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반응하는 자가 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저 죽은 뼈 골짜기에 큰 군대가 일어선 것처럼 죽어있던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고장난 것을 대충 고쳐서 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피조된,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그 창조가 다름 아닌 내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다른 말로 새 창조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을 거듭남, 다시 태어났다,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성령님의 강력하고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힘과 권능의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창조의 은혜는 한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아요. 저 마른 뼈 골짜기에 시체 하나만 덩그러니 놓였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마른 뼈들이 있었고 그들이 일어나서 극히 강한 공동체,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 마른 뼈 골짜기가 본래 의미하는 바는 망해서 흩어져서 이미 죽어버린, 호흡이 다 끊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마찬가지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한 백성을 통째로 일으켜서 극히 강한 군대로 세우신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펼치는 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뜨거움이 식어지는 때와 같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가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이미 굳어진 것 같고 잠자는 것 같아 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예배는 드려지는데 살아있다는 감격이 흐려지고 구원의 감격도 식어져 있고 말씀은 이미 들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나 그런 곳이라고 성령님이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심령, 그런 자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날개가 저와 여러분의 굳은 심령을 덮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확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님림 공동체가 늘 새 생명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특심에서가 아니라 저 마른 뼈를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지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났다고 판결해낸 그 자리를 오늘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단 한 번도 우리가 내린 이제는 소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가망성 없어 라고 하는 그 판결에 동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혼돈의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후감이 뒤덮고 있고 질서라고는 하나것도 없고 내용도 없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사랑과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신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마른 뼈 골짜기를 보고도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던 하나님이 기어이 그 뼈들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접어버린 바로 그 자리 위에도 그분이 여전히 날개를 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라 명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새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곧 마른 뼈 골짜기가 살아있는 강한 군대로 일어선 이야기의 연속이었어요. 다들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다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날 그날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던, 도망갔고 예수님은 이미 없고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으로 일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서 죽은 듯하던 중세교회, 황폐해지고 다 죽은 자들만 가득했던 그 중세교회 위에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자 종교개혁이 불길같이 뜨겁게 타올라서 교회를 다시 갱신시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18세기 뉴잉글랜드에서 조나는 에드워즈의 강단에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자 잠들어 있던 영혼들이 울며 회개하며 깨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18세기 놀라운 세계 전역의 부흥의 불길로 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120년 전 평양에서도 성령이 말씀 가운데 부어지자 죽은 것 같던 조선의 교회가 회개의 눈물로 뒤둥글면서 다시 회복되어 되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한반도를 놀라운 거룩한 물결로 뒤덮게 되어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일어서게 되었던 사실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사가
부흥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이 실은 마른 뼈 골짜기에 다시 생기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부어진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대와 언어는 저마다 달랐지만 언제나 한 번 성령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에, 마른 뼈와 같은 그 나라에, 마른 뼈와 같은 그 공동체에 생기를 넣어서 강하고 큰 군대로 세우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예수 안에서 포기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뜨거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내 신앙도,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도, 절대로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자녀도, 인생도, 이미 메말라 버린 교회도, 소망 없어 보이는 나라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죽어가던 자들이, 아니 이미 죽어있던 자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 교회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님이 이 나라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날개를 펴고 혼돈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이미 죽은 자들을 품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